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을 앞두고 심판을 경고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사역과 메시지에 대해서 수원 순복음교회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의 눈물.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다. 사랑도 세월이 지나가면 슬픔이 된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의 기도가 아니고는 응답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그 시대에 어떻게 사역했을까요? 예레미야 오늘 1장을 살펴보는데, 저는 성경에 1장의 은혜가 많더라고요. 1장. 창세기 1장만 이해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시작을, 기원을 가르쳐주는 게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만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시작이 절반이니까 믿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10가지 한나의 기도의 비결이 잘 나타납니다. 시편 1편은 150편이나 되는 그런 시편, 희노애락, 인간의 모든 그런 것을 총정리해 놓은 시편 150편의 총론이요, 결론이요, 서론이 시편 1편이에요. 여호수아 1편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시는, 쓰임받는 그 시대의 사람의 특징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1장을 보면 그 성경 전체의 주제요, 서론이요, 총론적인 걸 가르쳐주는데, 오늘 예레미야 1장을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어두운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시련의 시대에 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3절,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지방에 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때에 그 땅에서 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안디옥의 바나바, 가이사라의 고넬료. 여러분, 그 시대에, 이 여호야김 시대의 베냐민 땅에서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지방에서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할 때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복잡할 때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게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가 복잡하고 문제가 복잡해도 간단하게 맥을 잡아서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있고, 간단한 얘기도 복잡하게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개인화, 단순화시키는 게 그게 능력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 땅에, 그 동네에 한 사람을 들었어요. 한 사람. 힐기야의 아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면 그 사람이 굉장히 집안이, 족보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오고 할아버지 이름이 안 나오고 갑자기 땅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들은 조금 집안이 거시기한 집안이에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성경에 누구의 아들이라면 그 집안이, 족보가 괜찮은 가문이고, 여기는 제사장 가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이름이, 할아버지 이름이 안 나오고 갑자기 땅 이름이 먼저 나오는 사람은 대부분 족보가 형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시대마다 한 사람에 집중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봐도
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베드로라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집중하십니다. 베드로 한 사람에게. 베드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로 만들어 가시는가. 베드로 한 사람이 있고, 베드로 한 사람에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핵심 제자들이 3명이 따로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들을 통해서 70전도대를 부르시고 70전도대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요? 120명이 기도했고 예수님 성천하실 때에 500명이 그걸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 베드로가 설교 한판 할 때 몇 명이 뒤집어졌을까요? 3,000명이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을 잠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성경에 보면 이 숫자에 대한 얘기가 잘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큰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럴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설교하고 나니까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무식한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베드로는 학벌이 문벌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 한판 하니까 3,000명이 그날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니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 시민이요 2만 명이었다 그래요. 예루살렘 시민이 꼴랑 2만 명인데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니까 달인이 되고, 그렇게 여러분 예루살렘 무슨 웅변학원 나온 적도 없는데 말이 능통하고 난곳방언으로 듣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서 그날만 3,000명이 회개한 거예요. 예루살렘 시민이 전부 2만 명밖에 안 될 텐데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서 보면 4장 4절 가서 보세요. 4장 4절에 가서 보면 말씀은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이요?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장 12절에 가서 보세요.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예수를 믿고 큰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서 이 땅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큰 무리 이전에 5,000명 있고 5,000명 이전에 3,000명 있고 3,000명 이전에 500명 있고 500명 전에 120명, 70명, 12명, 3명, 1명, 베드로라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이 집중된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를 걱정하기 전에 니나 잘하세요. 니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회개하고 각자 하나님 앞에 나가면 거기서부터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여러분, 기도를 해도 항상 주여 이 세상을 희떡 고쳐주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니나. 주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것이고, 사람 중에서 내가 변화되는 게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시대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한 사람, 그 시대에, 여호야김 시대에 그 지방에 베냐민 땅에 한 사람, 지금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무슨 호강시키려고 부른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복잡한 문제 속에서도 문제를 개인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요.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3P의 원칙이라고 해요. 3P의 원칙. 퍼스널, 개인적으로, 퍼스널, 개인적으로 말씀을 적용해야 해요. 두 번째, 파서블, 가능한 것을 적용해야 해요. 세 번째, 프랙티컬, 실제적인 것을 적용해야 해요. 이걸 말씀을 우리가 생활에 적용할 때 항상 개인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3P의 원칙이라 이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시대가 혼란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거국 내각을 구성하거나 특공대를 조직한 역사가 없고, 길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가이사라의 고넬료, 베냐민 땅에 누구 그 한 사람을 부르면 그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면 얼마든지 역사와 민족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고요, 모든 역사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느냐, 거기에서 다 결정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베푸실 때 시대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대표적으로 온 인류가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지만은, 한 분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을 친히 다 담당하시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권을, 특권을, 신분이, 소속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2009년, 2010년 그 시대에 수원 땅에, 대한민국 땅에 한 사람을 스카우트 하셔서 역사 민족을 늘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는 단독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독대, 단판, 짓고 대면하기를 차립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도매금으로 회개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문제를 상대화시키지 마세요.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내 결단, 내 믿음 중 왜요? 하나님은 그 베냐민 땅의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 한 사람을 스카우트 하셔서 이 예레미야가 이때부터 해서 40년 동안을 독신으로 장가도 안 가고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걸 잘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일반화시키고 객관화시키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요즘 이순신 믿음이 있다 그래요. 이순신 믿음.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하셨듯이 내가 교회 댕기는 것을 알리지 말라 그래. 이순신 믿음이라 했어요. 내가 교회 댕기는 걸 알리지도 말고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사람을 부르시는구나. 윗물은 더러워도 한 사람이 깊은 산속 옹달샘 같이 되면 거기서부터 샘물이 퐁퐁 솟아나가지고 역사와 민족을 새롭게 하고, 샘물은 자기 정화 능력이 있고 샘물은 흘러가면서 산천 초목을 오곡백가를 푸르게 유익하게 하는 게 샘물의 기능이에요. 저수지는 아무리 많아도 가둬놓으면 썩어버리지만 샘물은 자기 정화가 되고 흘러가면서 흙탕물도 이파리도 떠내려가면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샘물이기 때문에 시대를, 환경을, 배경을, 조건을, 분위기를, 집안을 변명하지 마세요. 니나 잘하세요. 내 한 사람이 결단하고 회개하고 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똑바로 서면 그 사람 때문에 족보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그 역사는 그런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도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 구경꾼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말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고 주역이 되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인공이 되고. 차를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멀미를 하겠어요? 옆에 얹혀서 공짜로 타고 가는 사람이 멀미하겠어요? 운전하는 사람은 절대로 멀미를 안 한다니까요.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우리 교회의 부흥의 핵이 되고 핵심 가치를 붙잡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을 따라 역사를 살아가는 게 누구 때문에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마다 지방마다 때에 땅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볼 때 베냐민 땅에 3절에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를 스카우트 하시고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여러분 볼링을 칠 때도
볼링을 칠 때 그 공을 다 잡아뜨리려고 욕심을 내고 냅다 굴리면 거의 또랑으로 빠진다 그러잖아요. 한 점을 보고 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를 살아갈 때 괜히 세상 염려 무거운 짐 내 혼자 지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몫에 패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나의 길을, 주의 길을, 마이웨이를 걸어가면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보는 거예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그때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 길 끝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그러나 가장 집중한 것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 60번 해서 실패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를 따라가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양을 치라. 계속 베드로와 씨름하고 베드로와 숨바꼭질하고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추적 60번 했어. 기어이 당신의 수제자로 만들고, 그 변화된 베드로가 설교 한판 할 때 예루살렘 시민이 2만 명밖에 안 될 때 하루 저녁에 3천 명이 회개하고 5천 명이 예수 믿고, 큰 무리가 그 베드로를 중심하는 사도들이 설교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신앙이 아니라 많은 무리 속에 익명으로 숨어있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결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사부작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엣지 있게 하다 보면 그 한 사람이 큰 무리를 변화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5천 명을 3천 명을 변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그런 큰 부흥의 불씨가 된 사람이 베드로 한 명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고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에게 네 믿음 위에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 그 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도 그렇습니다. 변화된 한 사람, 은혜를 체험하고 부흥을 체험하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한 사람이 나서면 역사와 민족과 족보와 가문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지방마다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길라스에 우고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열왕기하 2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야가 죽었을 때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체 국방 능력이 통째로 날아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차이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두 번째, 예레미야 1장 2절 3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사람을 쓰신다. 두 번째 보면 모든 사람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 불러 쓰실 때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말씀이 임하니라. 이게 40년 동안이에요. 성경은 보면요, 짜리가 있어. 짜리가요 40년짜리 40년짜리. 우리가 물건 사러 가면 만원짜리, 1000원짜리, 500원짜리가 있듯이 하나님도 사람을 쓰실 때 삼손은 20년짜리, 기도는 40년짜리, 다윗도 40년짜리, 솔로몬도 40년짜리, 모세도 40년짜리, 입다는 6년짜리.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실 때요, 유통기한을 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천하의 사람도 열흘 붉은 꽃이었고 10년간은 권력이었고 30년간은 재벌이었고 흥망성쇠, 여러분 생로병사가 있는데 반드시 때와 기한이 주어진다는 사실. 제가 예언하건대 100년 뒤에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없어요.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사람은 다 때를 타고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운동해도 하나님이 너는 80년 살다 온나 그러면 떡국 80그릇 먹으면 죽는다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이 메스를 가지고 수술을 해도 3살이 돋아나고 살아나는 건 하나님만 하십니다. 어떤 명의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사하복이 주님 손에,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나타나지만 기한을 딱 정해줘.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대에 눈물의 세월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굴비 깨듯이 줄줄이 잡혀가는 포로가 되는 꼬라지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멸망을 선포해야 될, 눈물로 말씀을 전하고 눈물로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웠던 시대에 선지자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는 40년이라는 짜리가 있다는 사실.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고요, 시간이 행복이고 시간이 돈이고 시간이 사랑이에요. 시간이 사랑.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은 세월이 약이겠지요 이러잖아. 시간만큼 무서운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 속절없는 거예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젊은 아가씨들이 이쁘다 해도 니도 80 돼봐라. 80, 90 되면 모든 게 평준화 된다는 게, 배운 거나 무식한 거나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여러분 80, 90 되면요, 서울대학을 나왔던 국민학교를 나왔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건 평준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천하에 누구라도 다 때와 기한이,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사실. 때를 알고 때를 열어가고 때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왜요? 하나님께서는 유통기한을 두고 쓰신다니까. 유통기한을. 음식이 유통기한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도 오래된 건 약이 아니고 독이다 그러잖아요. 화장품도 오래된 걸 쓰면 그게 독이 된다 그러잖아요. 모든 건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시차를 또렷하게 해서,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거기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유통기한이 짜리가 분명히 나온다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설치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다 때가 지나면 세월이 무서운 거예요. 세월이. 시간 앞에서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금이고 시간이 행복이고 시간이 은혜고 시간이 건강이고 시간이 사랑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다. 여러분 사랑도 추나 추동을 지나봐야 된다 그러다.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땡땡하게 추워야 됩니다. 겨울이 이상 난동, 이상 기온이 있으면 봄철에 여름철에요 병충해가 많이 생긴대. 겨울철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겨울철이 추워야 병충해가 얼어 죽어서, 겨울이 추워야 봄이 따뜻하고 여름이 좋아지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봄도 없어지고 가을도 없어져. 어느 날 에어컨 틀었다가 어느 날 히터 틉니다. 봄이 없는 시대가 돼요. 지금 이상고온 때문에 온갖 신종, 폴류, 구종, 잡종, 오만기 다 나타나는 시대. 겨울이 추워야 겨울에 나무가 자라는 게 아니고 야무러진다는 거예요. 나무가 겨울에 익어가고 튼튼해지고, 나이테가 보면 겨울에 그때 단단해지고 야무러지는 게 겨울철이라 그러거든요. 추나 추동을 지내봐야 돼. 겨울철에 오리털 파카 입은 모습만 보다가 여름철에 비키니 입은 거 보면 졸도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나 추동을 지나봐야, 사계절을 지나봐야 뭐가 보인다 한다. 사랑도 그렇고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때를 우리가 열어가고 때를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은 아무리 강해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보세요.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가 뭐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곡식이 많으니까 창고를 짓고 온갖 구상을, 발상을, 착상을, 상상을 다 했는데, 그날 밤에 내가 오늘 밤 너를 데려가겠다. 그 많은 재산인 창고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 써서 개 주는 거예요. 곰은 제주가 넘고 뭐는 거시기가 하고. 우리가 그런 세월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세월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열흘 붉은 꽃이 없고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모든 것은 지나감이라,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전도 폭발할 때 그 말 물어보면 사람들이 많이 놀랍니다. 오늘 밤 죽는다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거든.
밤새 안녕하는 일이 있지만은 내가 오늘 밤 죽는다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세월을 겁을 안 내고 방자하게 살아가고 방심을 하고. 그러나 종말론적인 봉사를 해라,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라, 천년의 꿈을 꾸지만은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라. 왜요?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 해피데이, 오늘 은혜 충만, 오늘 진리 충만,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 자빠져 자고, 오늘 은혜 받고 내일은 내일 감당할 힘을 주시겠지, 내일 또 해가 뜨겠지, 내일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지.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지나간 과거를 곱씹지도 말고 오늘 지금 여기서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복을 주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때는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요?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짧아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통의 때를 줄여주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빚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때를 싹 줄여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벗어나게 하신다. 야베스의 축복, 역대상 4장 10절. 복의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고 주의 손으로 환난, 근심, 빚지고 가난하고 끔찍하고 무서운 것은 해딱 벗어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때는 어떻게 받을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짓고 악을 범했는데 뭔가 하면, 생수의 근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생수의 근원,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를 범했어요? 우물을 열심히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해 터진 웅덩이, 밑빠진 독, 터진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말짱 도루묵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두 가지 악의 문제가 뭔지, 똑같은 공통점이 물이 관계돼요. 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주실 때 때를 따라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복을 주십니다. 이른 비가 늦은 비가 와야 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반대요. 늦은 비가 봄에 오는 거예요. 늦은 비가 와야 그때 경작을 하고 새싹을 심고 싹이 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여러분, 산과 골짜기에 있는 이스라엘 땅은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원적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야 물된 동산같이 되는 거거든요. 이사야 58장 11절에 말합니다.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시간을 때를 따라 봄에는 늦은 비가 오고 가을에는 이른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이게 말짱 소용이 없고 생수 근원이 말라버리고 물을 가둬놔도 터진 웅덩이는 소용이 없다면, 물이 지금 공통적인 이게 물입니다. 물과의 전쟁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물을 생각할 때 여기 성경에 보면 또 한 군데가 보면 예레미야 3장 3절에 가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3장 2절 3절에 보면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엄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땅을 더럽혔다. 여기 음란했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농사할 때는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데 단비가 스톱이 되고 늦은 비가 아예 사라져 버렸으니까 농사가 안 되고 먹고 살기 어려워.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물이 좀 중요하다니까요. 이른 비가 늦은 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늦은 비가 없어져 버리고 단비가 스톱이 됐다는 사실. 여러분, 요즘 송이버섯이 잘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당체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와야 버섯이 자라는데 송이버섯이 안 자라고 송이버섯이 없는 건 비가 안 와요. 우리가 은혜의 이른 비가 늦은 비가 중단되면 그게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그것을 계속 지적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렸고, 이 눈물이 죽게 상달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의 이른 비를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다.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심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어찌하다가 아수를 어찌하다가 바벨론을 어찌하다가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심판을 계속해서 눈물로 가르쳐야 되고 선포를 해야 될 얼마나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는 선지자인데 왜 눈물을 흘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백성들 눈에, 백성들 삶 속에 나라가 물이 말라 빠졌으니까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눈물은 H2O가 아니고 눈물은 영혼의 독소가 빠진다는 말이었어요. 엄마가 많이 울어야 자식이 객지에 가서 웃는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세상에 가서 웃을 일이 많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으면 서리빨이 내리듯이 엄마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교회 와서 서러워서 힘들어서 울고불고 기도하면 가부의 기도가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원한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실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물을 내려주시면 이게 물된 동산이 되고 촉촉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범한 이유가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보는 거예요. 물을 떠난 고기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를 아무리 만들어 놓으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엄마 뱃속에 네가 만들기 전에 내가 이미 알았다. 그 로마서 8장 30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자요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볼 때는요 인생을 통으로 봐야 돼요. 통으로 생로병사 흥망성쇠 모든 것이 흐름이 있고 주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식은방을 떨고 교만해질 때가 있어. 사람이 저 사람이 요새 좀 오바한다 식은방을 떤다 그러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 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수위 조절을 잘해야 돼. 나도 모르게 내가 식은방을 떨고 교만해지고 마음이 자고해지고 높아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땐 마음의 풍선의 바람을 싹 빼야 돼. 얼른 회개하고 얼른 엎드리고 내가 마음의 수위 조절을 못하면 매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풍선이 빵빵하면 터져요. 풍선에 바람이 빠져야 말랑말랑하게 되지 풍선이 지나치게 바람이 많이 들어가면 터져버려요. 너무 자기 비하를 하고 자폐증적인 자학적인 생각을 하고 썩을 놈 죽을 놈 그런 사람도 그게 열등감이 충만해도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잘 살아가는 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너무 자기를 비굴하게 바라보지도 말고 내 모습 이대로 자연스럽게 수위 조절을 잘하는 게 난 지혜롭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자연미가 있고 자생력이 있고 자긍심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자요. 예레미야에게 일을 맡기시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가 너를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지으신 자요. 너를 섭리, 제조, 제작, 제품 내가 너를 작품으로 만들었다.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런 예레미야의 정체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야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정체감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장 15절에 보면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에게 각기 자리를 정하고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북방 왕국이란 말은 이방인들, 바벨론 나라를, 나쁜 사람들을 들어서라도 지금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복받을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지만, 거기 반대일 때는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무엘하 7장에 가서 보면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계한다. 사람이 여러분 문제, 사람이요. 고추당초 맵다 한들 시집살이보다 매울 소냐. 사람이 징계가 되고, 사람이 여러분 막대기가 채찍이 돼가지고,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시골에 길 가다 호랑이가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 그러죠. 꽃보다 아름다운 게 남자가 아니고 마귀 새끼보다 징그러운 게 사람이다. 마귀 새끼는 영적인 존재니까 대적을 하면 물러가지만은, 인간 더러운 사람은 치사빤사 같아가지고 찰거머리같이 들러붙어 피를 빨아먹는다는 사실. 모진 놈 옆에서 비랑 맞는다고. 사람이 여러분 징계가 되고 사람이 가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며 축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징계할 때도 벼락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모진 사람을 만나게 해서 생고생을 시키고, 사람 때문에 진저리를 느끼고, 사람한테 배신감을, 사람한테 사기를, 사람한테 고통을 당하는 게 가장 큰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징계를 하는데, 북방의 이방 대적들을 들어서 유다 성읍들을 치리라. 그게 예레미야 1장 15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생로, 병사, 흥망, 성세, 인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으로 봐야 돼. 통으로. 짧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인생은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일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불경객이 있고 허경객이 있고, 추나 추동이 있고, 인생은 여러분에게 때가 있는데, 그때 그 때를 볼 때 흐름이 있다는 거. 흐름이 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의 세월 동안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섭섭하게 했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진노의 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때를 볼 때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몸에 또 바이오 리듬이 있고 생체 리듬이 있고, 모든 것은 주기가 있고 생리가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흐름이 있는 거예요.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사이클이요. 불경기가 있고 허경기가 있고, 장사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몸이 아플 때가 있고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 컨디션 조절을 잘해요. 수위 조절을 잘해야 돼요. 거기서 실패하면 병이 오는 거예요. 과로하고 과속하고 과식하면 문제가 온다 그러죠. 과로가 만병의 원인이고, 차도 과속하면 하나님이 차에서 얼른 내린다는 거예요. 니 혼자 과속하다 전봇대 받아가지고, 과속하는 사람, 과식하는 사람, 돼지같이 먹고 살을 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먹는 것을, 식습관을 조절을 못하면 결코 뱃살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게 중요해요. 음식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걸 조절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흐름을, 하나님의 손길을 통으로 봐야 된다. 저는 시편 73편에 보니까, 시편 73편 28절에 여호와를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말은, 하나님과는 첫째 하나님하고는 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는 편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통해야 돼. 통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친한 사람이 친밀도가 높아야 돼. 친밀도.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저분은 실세다, 척근이다, 신복이다 이러잖아요. 내 마음먹은 걸 가장 잘 알아서 하는 신복, 척근, 실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캐치하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싫어하시는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할 때 나 주의 기쁨 되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 그 사람이 복을 받죠. 그 부분에 성공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궁합이 코드가 딱이다.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하나님하고는 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입니다. 사탄은 멀리 해야 돼요.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은 섬기고 부부간에 돕는 배필이 되고 이 관계 설정을 잘해야지 마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집구석이 이상해집니다. 수위 조절,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는 친해야 된다. 그 다음에 편해야 돼. 편해야 돼. 여러분 친정이 편하겠어요? 시댁이 편하겠어요? 친정 엄마 있는 데 가면 편하겠어요? 시어머니 앞에 가면 편하겠어요? 부흥되는 교회는 친정집 같대. 편안하고 부흥되는 교회는 친정 같은 교회. 뻔하게 살지 말고 펀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뻔하게 그런 상투적으로 그런 형식적인 무늬만 크리스찬인 삶을 사지 말고 펀 알아요? 재밌게 즐겁게 신나게 살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하고는 편해야 돼. 그리고 통해야 된다. 왜요?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통해야 돼. 통해야 되는 거예요. 통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이 친하고 편하고 통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이게 복이라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보면 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로 부르고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때가 찼다니까요. 이게 수위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노가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 노를 격발하고 천년의 세월 동안 배반과 불신과 타락과 부패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때는 눈물의 선지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이 때가 지금 어떤 때냐,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 때에 맞춰서 살아가야지. 신토불이라고 음식도 과일도 지철에 지땅에 나오는 200리 안에 나오는 과일을 많이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요즘 애들이 왜 철이 안 드는가 하면 지철이 아닌 과일을 겨울철에 여름철 과일을 먹고 한국에서 아프리카 과일을 먹으니까 철이 안 든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하고 친하고 편하고 통할 때 복을 받았듯이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전체적으로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얼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구약 성경의 주제는 간단한 거예요. 늦은 비가 왜 끊어졌어요? 여러분 단비가 왜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엎드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야 늦은 비가 회복되고 늦은 비의 복을 받아야 여러분 농사가 된다니까요. 늦은 비가 안 오면 말짱은 여러분 금년에도 주여 늦은 비의 복을 주옵소서. 늦은 비가 와야 농사가 되고 이런 비가 와야 여러분 농사가 되는데 때를 따라 하나님은 그때그때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지푸라기로 막대기로 지푸라기 아니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푸른 초장 실만한 먹고로 종합 추석 선물 세트로 다가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는 이게 다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선지자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라는 한 눈물의 선지자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범죄의 현장에서 돌아오고 하나님께 멀어진 데서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편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신통, 인통, 물통, 사통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고 영혼이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보너스로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핵심 가치, 영적인 신앙의 본질, 우선순위에 대해서 실패하면 안 된다.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다.